샬롬. 오늘도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공원에 왔습니다. 여기가 약간 그렇습니다. 이곳에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지개를 피면서 많이 아이들과 함께 나왔군요. 보기 좋습니다.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졌고요. 너무 좋습니다. 이런 자연 속에서 어린이들과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정부에다만 맡겨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작년 2월 달에도 그렇고 이번 2월 달에도 그렇고 화이자에서 화이자 백신을 많이 사면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했지만 지금 거절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정부만 믿을 수 없습니다. 이제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시장이 당선이 됐으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부산시 차원에서 시장님들이 나서주세요. 그래갖고 화이자와 접촉을 해서 이제 정부 패싱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 1200만과 부산시와 이 사람들만이라도 좀 마스크 벗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마음껏 활보할 수 있도록, 집회의 자유, 예배의 자유, 활동의 자유가 있을 수 있도록 서울 시민만이라도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그래야지 언제까지 저들은 이 자기네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자들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고생도 고생이지만 작년 2월 달에도 접촉을 해왔다고 했는데 거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 2월 달부터 따지면 지금 사람이 몇 명의 생명을 잃었습니까? 지금 서울 시민만 해도 벌써 몇 명이 잃었고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몇백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거 볼 수 없습니다. 이거 정말 모든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 보니까 이제 서울시장님과 박형준 시장님이 나서서 해결 좀 해주십시오. 해결. 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아마 내년에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건데 생명을 가지고 불문을 잡고 이렇게 자기네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고 하면 안 되죠.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할 곳이 바로 로마서인데, 로마서 오늘 12장 들어갈 건데요. 이 로마서 전체가 다 뭡니까?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 생명.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는다는 게 뭐죠? 생명이잖아요. 생명.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간다는 그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간다는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 믿음이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 영혼이 구원받고 육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자, 그렇다면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육체의 구원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육체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로마서가 생명장이라는 겁니다. 생명장. 생명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율법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생명이 구원을 받는다.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합니다. 서울 시민, 부산 시민들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생명을 잃은 사람들 얼마나 지금 매스컴에 안 나와서 그렇지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아마 우라통이 터질 겁니다. 죽이고 싶을 겁니다. 지금 그런 심정일 겁니다. 그런 걸 헤아리셔서 더 이상 앞으로 서울 시민만이라도 더 이상 생명을 잃지 않도록 오세훈 시장, 부산시장님 나서서 화이자와 타결하십시오. 빨리. 그래서 서울 시민만이라도 마음껏 마스크 벗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오늘 로마서 12장 할 겁니다. 12장. 로마서 12장 1절부터 하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 12장은 산 제사를 드리라. 산 제사를 드리라.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산 제사,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 죽이는 제사가 아닙니다. 살아나는 제사. 각자의 본분을 지키라. 이 줄거리가 그렇습니다. 각자의 본분을 지키라. 제 자리를 지키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라. 국민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악은 미워하고 형제는 사랑하라. 악은 미워하지만 사랑으로 대해라.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다음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선으로서. 오늘 바로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대를 분별하라. 시대를 분별하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좀 불어서요.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에게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자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 제사로. 산 제사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서가 아니라고 했죠.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키는 게 행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게.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중생하지 못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무한하신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너희를 권하노니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 은혜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격하고 그 사랑의 안에서 거해야 돼요. 믿는 일을 꾸준하게 이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 몸을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너희 몸, 성령이 거하시는 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몸은 성전이다. 성전으로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몸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여기서 말하는 몸이 뭡니까? 몸. 이제 몸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회로서 몸, 여러분의 몸, 그런 것도 있고 육신적인 몸도 있고요. 그래서 이 몸은 육신적인 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으로서의 몸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몸은 구원받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영에게 붙들림을 받은 그런 몸이지 않습니까? 그런 몸.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육체는 하나님의 교회다. 신령한 몸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교회다라고 했잖아요. 나는 교회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몸과 성전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원하신다, 드리기를 바라신다.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가 뭐예요? 산 제사는 생명적인 제사요, 영이 새롭게 되는 제사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바로 산 제사예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시온의 산 돌이라고 했잖아요. 시온의 산 돌. 예수님은 시온의 산 돌. 시온이 뭡니까?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지금의 그 예루살렘. 그곳을 옛날 구약시대 때는 시온산이라고 했어요. 시온산. 그 예루살렘을 가르쳐서. 그래서 그 시온산 하면은 하나님이 임하는 그곳. 그래서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시온산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보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어떻게 했어요? 안 받으셨잖아요.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냐, 생명으로 드리는 제사냐, 아니면 권성으로 드리는 제사냐에 따라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은 거예요. 산제사이기 때문에. 산제사가 뭐예요? 산제사가 하나님께서 피를 통해서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피를. 그래서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로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산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구별한 게 아니잖아요. 구별한 게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드린 거예요. 그게 피의 제사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셔서 가인은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즉 생명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희생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누구예요? 목사님이잖아요. 구약시대로 따지면 선지자들이잖아요. 신약시대로 따지면 그 사도들이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들어야 되고, 그들이 또 설교를 하는 걸 듣고, 과연 그런 거 하여 성경을 읽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알아야 따르는 거예요. 알아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피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자기가 임의대로 농사진 것을 가지고 드렸잖아요. 그거는 피의 제사가 아니죠. 살아있는 생명의 제사가 아니죠.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의 예배는 뭐냐? 영적인 예배잖아. 영적인 예배. 지금의 제사로 따졌을 때 지금의 제사는 영적인 제사.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그 1장에 나오죠, 아마? 1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1장에 보면은 그 1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려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대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으로 오늘날로 따지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바로 아벨이 드렸던 그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인은 자기 임의대로 드렸지만 아벨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예배를 드렸다.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그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산 제사라는 겁니다. 산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서 살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찾으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뭡니까? 바로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산 제사를 드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된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세대를 본받아서 임의로 드려지는 예배, 그거는 죽은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드려지는 예배, 인간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지금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고 해서 드리고 드리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드리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죽은 예배인 것입니다. 그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도 10명, 5명, 30명이 제한해서 드리다 간다고 목사들이 거기에 동조해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를 폐쇄하고 이것이 산제사입니까? 죽은 제사지? 인간의 의지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드려지는 예배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예배, 생명의 예배, 목숨보다 지켜야 되는 게 뭡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로마서가 쓰여질 때가 언제입니까? 53년, AD 53년경이지 않습니까? 이게 AD 53년 맞을 거예요. AD 53년경에 쓰여진 이 로마서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했어요? 처형했잖아요. 다 잡아다 죽였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그런데도 그걸 고소하고 그 53년에서 57년인가? 어쨌든 간에 53년이든 57년이든 그때 당시 쓰여진 이 로마서, 그 시대에 왜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죽인 겁니다. 예배 드렸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처형을 당하고 사자굴에 사자의 밥으로 희생당했고, 불태워 희생당했고, 칼로 목을 베어 죽었고,
이런 희생을 당했어요. 그러면서까지 예배를 지켰다는 겁니다. 산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지금 이게 생명의 예배입니까? 이게 죽음의 예배지? 응? 반박도 못하고, 정부에서 하다 간다고 그대로 하고, 그것도 가짜 정부인데, 응? 불법적으로 탄생한 정부 아닙니까? 가짜. 왜 그런 사람들에게 왜 고개를 숙여요? 목사가. 거기에 맞서 싸우는 목사님, 진실한 선지자격 목사님들을 비판을 하고. 왜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이 바로 진정한 생명의 예배를 드리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요한 1서에 보니까,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희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과 짝이 되려고 합니까? 왜 세상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일서 누가 썼어요? 요한일서를 요한 사도가 그때 당시에 이단들이 나서가지고 거짓 복음을 전했을 때, 거짓 말씀을 선포했을 때 요한이 지금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어때요? 지금 21세기 4월 달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사도 요한 같은 이 요한 일서를 쓴 요한 같은 분,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지금 쓴 거 아닙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잘못된 목회자들을 지금 비방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세상과 다시 읽을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이 뭐니까, 이생의, 지금 현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생의 정욕과 다 정욕이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어디로부터 왔대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왜 세상과 왜 타협을 합니까? 왜 세상과 타협을 합니까?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자는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산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다. 그럼 뭐예요? 산 제사가 아니면 죽은 제사라는 거잖아요. 죽은 제사.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세상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래서 산 영적 피의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생명의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 사도들은. 이때가 언제입니까? AD 53년에서 55년, 56년 그때입니다. 그때 목숨을 걸고 사도들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를.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죽었습니다. 로마에 처형당했어요. 다.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그게
생명의 피에 산 제사라잖아요. 그게 산 예배라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그때 당시엔 로마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랬지만 지금은 뭐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를 폐쇄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왜? 자기네들의 정치적 욕심 야욕 때문에 지금 우한 코로나를 수입해다가 퍼뜨려서 지금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걸 핑계로 지금 교회를 폐쇄시켜버리잖아요. 못 들이게 하잖아요. 지금 이거나 그거나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로마 시대나 바벨론 시대나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왜 목사들이 거기에 동조합니까? 응? 왜 거기에 동조합니까? 작년 2월달, 2000년 2월달과 올 2월달에 화이자에서 화이자 백신 많이 사면 빨리 공급해주겠다 그런 걸 거절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0만 분만 달라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어요? 막 몇만 막 몇천만 분의 분권을 해가지고 벌써들 다 갔다가 맞았지 않습니까? 왜 이래요? 정치적으로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네들 정치 적으로 유지하려고 지금 코로나를 퍼뜨려 가지고 자기 퇴진 집회 못하게 하려고. 지금 그런 거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목사들이 동조를 하냐고요? 그게 목사냐고. 그게 가짜 목사지. 그게 죽은 예배지 뭐야 그게. 거기에 동조하는 게 자기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폐쇄시키는 게 그게 목사입니까? 가짜 목사지?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하나예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빨리 정부 패싱하고 나서서 화이자와 접촉하십시오. 그래갖고 빨리 화이자 백신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서울 1200만 서울 시민만이라도 백신 화이자 맞히십시오. 오세훈 시장 빨리 가십시오. 서울 시민만이라도 활동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정부 믿지 마십시오. 싸우십시오. 서울 시민들이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세훈 시장에 손을 들어줄 겁니다. 박형준 시장 손을 들어줄 겁니다. 왜? 생명을 살리겠다는데